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몇 년 된 이야기죠. 지금도 그 코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 나온 한 사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주식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저당 잡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손위 동서가 도움을 주었대요.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동서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손위 동서의 도움으로 지금은 빚도 거의 다 갚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손위 동서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전하고자 신청을 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사연 신청자에게 도움을 준 그 손위 동서에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집을 담보하면서 빌려줄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랫동서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좀 도와주면 손아랫동서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삶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가 살아온 신앙의 내용, 그가 쌓아온 신앙의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도우시고 은총을 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러하듯이 신앙도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는 마케팅이 뭐냐면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입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곳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에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거리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두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전드라고 하죠. 신앙의 전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그분이 힘이 없으시거나 혹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 이 넘겨주다, 이 넘겨주니라라는 말씀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또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내어주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 단어의 원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나 유대인의 권력에 의해서 넘겨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 예표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신약시대 어느 날 딱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전 과정, 구약성경의 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예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형으로 나타났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모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가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원시 시대, 구석기, 낡은, 미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원시라는 말은 한자어로 근원 원자의 처음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처음 근원이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단과 미혹을 받은 하와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발꿈치를 물리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셔요. 인간이 받게 될 징계를 선언하신 후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아담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어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부터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되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9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소를 먹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도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도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열량, 힘을 보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의 동물의 죽음은 먹을 것을 위한 그런 동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예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가죽의 옷을 해 입어야 되는데 그 가죽 옷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보호나 어떤 우리의 보존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 동물이 죽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구약의 제사의식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사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에 뭇별을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웃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전통성, 그의 언약을 이루어갈 아들을 겨우 이삭 하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여러분,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성경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인 그드라가 낳은 자녀가 6명이나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자식이 많은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이삭 하나만 언약의 자손이래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마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늘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시로 동물의 제물의 배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물이 어떻게 참혹하게 죽는지를 수시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4절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또 당시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인신공양을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신앙적 본뇌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느냐? 의도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리아산 사건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19절에 이 비유컨대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보면 엔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이 엔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비유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것을 비유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 뭘 봐야 되냐면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심리나 어떤 감정적 상태를 과감하게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칼바리아라고 불렀고요. 이 칼바리아가 영어에서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신학자였던 오리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골고다가 바로 아담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우리 함께 역대하 3장 1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란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은 어느 날 그냥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낚시질을 하시다가 어쩌다 그냥 걸린 것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을 실행해 오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음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떤 과정을 밟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윌리엄 보덴은 1887년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그는 백만장자였던 보덴 목장의 상속자였어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여행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보더니 자신의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 보더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대학교 4학년생이 되었을 때요, 예일대학의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그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에 참여했대요. 그가 예일대학을 졸업할 때 여러 회사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제시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모슬렘 지역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져요. 그 무렵에 그가 자신의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더 적어 놓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보들은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요.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찾아갔다가 그만 유행성 뇌 척수막염에 걸려서 그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런데 보데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함을 알고 다시 성경에 두 단어를 더 적어 넣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윌리엄 보덴처럼 그런 선교사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로서의 축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졌고 실행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후회 없는 존귀한 삶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